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체와 헤세의 이분법적 두 세계의 중력에 대하여 성과 악 그리고 위브맨시. 자, 텍스트 주제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제목에서 니체와 헤세는 한 번쯤 들어봤죠. 유명한 철학자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책을 냈지만 생철학, 어, 어, 인간의 어떤 강한 강철 같은 인간을 선호하는 그런 철학자인데 헤세가 또 이 니체의 철학을 작품 속에 많이 담아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에 나오는 주인공 싱클레어와 데미안 두 인물, 이 성과 악의 세계를 통해서 이 니체의 철학을 잘 구현하고 있는데, 이 두 인물의 이분법적인 두 세계의 중력, 자, 중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중력은 선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은 선, 악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은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한 인간, 이게 위브맨시입니다. 이게 왜 위브맨시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독일어인데 독일어로 이제 위브 그 다음에 맨쉬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독일을 잘 모르겠지만 맨쉬는 영어의 man입니다.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위브는 어떤 이상, 뭐 이상, 아니면 그 위에 뭐 초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건너서 초월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브맨시는 인간을 초월한다, 초월적 인간. 보통 우리말로 초인이라고, 그냥 한자로 초인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어 위버맨슈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버맨슈 하면 초월적 인간, 뭐 초인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선과 악과 관련된, 그리고 니체의 초인 위브맨시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다룰 거고요. 요약문을 보면은 이제 이 텍스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요, 이 텍스트는 니체와 헤세의 그 이분법적인 세계, 두 세계에 대한 그런 관찰한 내용인데, 이 이분법적 두 세계의 중력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선과 악이라는 그 두 세계 사이에 그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과 악이라는 중력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라는 중력의 무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이를 잇는 밧줄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느냐, 인간이 어느 쪽에 자신의 의지를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또 위브맨시가 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순수 독일어거든요. 위브맨시. 아까 제가 말했죠. 위브란 단어가 뭘 초월한다, 이상, 뭘 건너서 뭐 위에 이런 뜻이고, 맨시가 인간입니다. 우리말로 초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는 중력의 무게는 결국은 우리 인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가 자신의 작품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를 이 선과 악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 속에 이제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놓인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어떤 고독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싱클레어를 정말 이 작품을 읽으면 끊임없이 몰아가는 어떤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가혹하게 자신의 운명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또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 니체입니다. 그래서 헤세가 이 작품 데미안 작품을 통해서 이 주인공 싱클레어를 통해 어떻게 선과 악이라는 그 중력 사이에서 두 세계를 분열시키지 않고 이 두 개를 선과 악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이제 시험해 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품 속에서는 그 가능성이 아브락사스로 나옵니다. 아브락사스는 상징적인 신인데,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선 그런 존재, 예? 밝음과 어둠의 그림자, 또 남성과 여성의 혼합, 이렇게 조화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신의 이름이 아브락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는 이제 헤세가 이 철학자 니체의 그 철학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즉 선과 악이라는 두 세계의 중력을 헤세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니체와 헤세를 하나로 관통하는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은 짐승과 이 초인 사이를 잇는 그 어떤 밧줄, 다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세계의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내면에서 이 두 세계의 중력을 품는 사람들이 이 니체와 헤세입니다. 그 다음에 헤세는 이 작품에서 싱클레어와 데미안 사이의 어떤 실마리를 어떤 영혼의 유사성이 아니고 육체의 친밀성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싱클레어가 결국에는 데미안으로 될 수 있듯이, 이러한 과정을 니체의 학문과 철학을 통해서 이 위브멘슈, 즉 초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고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특히 헤세가 니체의 철학을 이 작품 속에 수용했다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재해석, 헤세 나름대로 또 재해석했다는 것,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텍스트를 또 읽기 전에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미리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간단하게라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브멘슈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아직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위브멘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인입니다. 우리의 쾌활함이 의미하는 것, 근래의 최대의 사건은 신이 죽었다는 것, 그리스도교의 신에 대한 믿음이 믿지 못할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이미 유럽의 그 최초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 드라마를 꿰뚫어 볼 만큼 시력과 의혹의 눈길이 충분히 강하고 예민한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의 태양이 지고 있으며 오래된 깊은 신뢰가 의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낡은 세계가 매일 더 황혼에 물들어가고 더 믿을 수 없어지고 더 낯설어지고 더 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자체는 너무 거대하고 너무 멀고 많은 사람들의 파악 능력을 벗어나 있어서 이 소식이 도착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더구나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이후 이제 모든 것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붕괴가 필연적인 것은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유럽의 도덕 전체가 이 신앙을 기초로 하여 그것에 기대어 자라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은 여러분 알겠죠?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죠? 유럽에서는. 이러한 길고 엄청난 일련의 붕괴, 파괴, 몰락, 전복이 임박해 있다. 이 어마어마한 공포의 논리를 가르치고 예고하는 자, 지상에 일찍이 그 유례가 없었던 이 어두운 인식의 예언자 역할을 해낼 만큼 이것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는 자가 오늘날 누가 있단 말인가. 신이 죽은 세계, 즉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세계는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묘사했듯이 필연적으로 허무의 감정을 동반합니다. 니체는 허무주의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진리란
없다는 것, 사물의 절대적 성질이란 없다는 것, 사물 자체란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허무주의이며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허무주의다. 이 허무주의는 사물의 가치를 어떠한 실제도 그 가치에 대응하지 않고 대응했던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가치 설정자가 지닌 힘의 증오이자 그의 삶의 목적을 위한 단순화에 지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에 부여한다. 마침내 허무주의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허무주의는 병리적 중간 상태를 표현한다. 병리적이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결론짓는 끔찍한 일반화를 말한다. 니체는 1887년 유고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며 이 병리적 중간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을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간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즉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려는 태도를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니체는 인간을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인간은 짐승을 향해 돌아갈 수도 있지만 초인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의미가 사라진 세계에서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짐승적 삶, 즉 본능적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며 이 허물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선택할 수 조금 공부가 있는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욕심이 되는 곳. 있다는 거죠.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신을 넘어서 그 무엇인가를 창조해왔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이 거대한 밀물의 한가운데서 썰물이 되기를 자신을 극복하기보다는 동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초인은 자신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힘의 의지라는 영상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상승과 보다 많이를 추구하죠. 그래서 초인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 자신을 상승시키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인은 기존에 존재했었던 신을 대체할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것을 거부한 니체가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는 건 모순이겠죠. 그러나 니체는 이 초인을 비록 신은 아니지만 허무주의에 빠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인 초인을 유럽에 제공했다고 생각한 니체는 나는 유럽의 부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건 고통을 피하려고 한 인도의 부처와는 달리 자신은 인류에게 다가오는 허물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초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인도의 부처와는 대립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유럽의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경우 유럽의 부처는 인도의 부처에 대한 대립자일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본질적으로 밧줄 위에 있는 것, 즉 짐승으로 돌아가는 것 또는 중간에 머무르는 것, 초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부 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매달려 있는 밧줄 아래에는 본질적으로 심연, 즉 공허가 있기 때문에 밧줄 위에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짐승이 되려고 하든 초인이 되려고 하든 결국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니체는 바로 인간이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또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것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말하죠. 니체는 짐승으로 돌아가는 것, 중간에 머무르는 것, 초인으로 나아가는 것 모두 위험하니 그 중에 최선인 초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줄 가운데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돌아보는 것도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멈춰 서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 이렇게 초인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신으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초월적 존재로부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초인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은 삶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 즉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 지상의 삶을 유일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상의 삶에서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인이 등장하려면 필연적으로 신이 죽어야만 하는 거죠. 신이 죽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이 지상에서는 물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이 죽지 않는다면 신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 즉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모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이 죽어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 즉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면 이제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이 죽고 초인이 등장해야만 하죠.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기를 바란다.
니체는 이러한 초인을 대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니체가 말하는 대지는 지상과 인간의 몸을 모두 뜻하죠. 신이 살아있을 때는 대지, 즉 지상과 몸은 경멸받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지상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경멸받았고, 몸 또한 영혼에 밀려 취급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경멸받았죠. 그러나 신죽음 이후에는 이원화되었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인간에게는 오직 지상과 몸만이 남게 된 겁니다. 이제 인간이 충실해야 하는 건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인은 폄하되고 부정되었던 이 지상을, 이 대지를 최고의 가치 척도로 생각합니다. 초인은 신이 살아있을 때처럼 이 지상을 부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초인을 대지의 뜻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대지에 충실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듣다 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지만, 종교를 믿는 분들은, 그죠? 뭐 기독교든 또 이슬람교든, 특히 유일신을 믿는 분들은, 제 주변에 이렇게 제 집사람도 이제 교회 다니는데 보면은 그 현실보다는 종교에 더 신경을 쓰고, 종교가 오히려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삶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왜 있느냐는 거죠. 처음부터 하늘나라든 뭐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지, 이 지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니체의 이 생철학, 위브맨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좀 더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초인이 이 대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형제들이여, 간곡히 바라노니 대지에 충실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독을 타서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삶을 경멸하며 말라 죽어가고 스스로 중독된 자들로 대지는 이들에게 지쳤다. 그러니 그들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라. 지난날에는 신에 대한 불경이 최대의 불경이었다. 그러나 신이 죽었으므로 신에 대해 불경을 저지른 자들도 함께 죽었다.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대지에 불경을 저지르고 탐구할 수도 없는 것의 뱃속을 대지의 뜻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것이다. 일찍이 영혼은 몸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최고의 경멸이었다. 영혼은 몸이 마르고 추해지고 굶주리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여 영혼은 몸과 대지로부터 달아나고자 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초인이 아니라 말종 인간을 택합니다. 말종 인간은 초인과는 정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죠. 그들은 니체가 인간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파악한 동정을 행하고, 그리고 지배하려는 욕구의 부재, 즉 힘의 의지가 부재하고, 또 특별한 것을 없애버리려는 평등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으며, 또 그들은 낮에 느낄 수 있는 쾌락도 밤에 느낄 수 있는 쾌락도 조촐하게만 즐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넘쳐흐르는 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또 건강은 알뜰살뜰하게 챙깁니다. 그렇게 말종 인간은 자라투스트라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초인은 스스로를 경멸하며 그것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말종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를 경멸할 줄 모르는 인간, 나아감 없는 인간, 힘의 의지가 상실된 인간, 즉 니체의 표현에 따르면 추해진 인간인 거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슬프다. 인간이 더 이상 별을 낳지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슬프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할 줄 모르는, 경멸스럽기 그지없는 인간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 초인은 말종 인간과는 반대로 절대적인 가치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목표, 가치와 의미에서 벗어나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표를 척도로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는 평가자이며 창조자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자유로운 정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낙타, 사자, 아이라는 구도로 설명하죠. 먼저 낙타는 기존에 있던 가치를 묵묵히 짊어지고 하는 자입니다. 낙타는 짊어진 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죠.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 모든 무겁기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그의 사막을 달려간다. 가득 짐을 실은 채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그러나 고독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정신은 사자가 되죠. 사자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려면 사막을 지배하는 용과 일전을 버려야죠. 니체는 그 용의 이름을 너는 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묵묵히 너는 해야 한다는 명령을 짊어졌을 때는 그것과 결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자유로운 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너는 해야 한다
한다는 용과 대결해야만 합니다. 그 용은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된 가치, 그것이 바로 나다.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원한다라는 요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은 이렇게 말한다. 사자는 자유를 쟁취하고 의무 앞에서도 신성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치를 창조할 만한 힘은 가지고 있지 않죠. 반항만 하는 정신은 필연적으로 허무로 기결됩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자는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사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반항을 통해 자유를 획득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니체는 사자 다음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나는 그대들에게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해 말했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었고 낙타는 사자가 되었으며 사자는 아이가 되었는가를. 아이의 단계에 와서야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자가 할 수 없었던 나는 원한다, 즉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는 해야 한다에 묵묵히 따르는 정신은 낙타, 이 너는 해야 한다와 일전을 버려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는 건 사자, 그리고 너는 해야 한다로부터 벗어나 나는 원한다라는 자기 의지의 능력을 긍정하는 건 아이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창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니체가 아이의 정신을 새로운 출발,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 성스러운 긍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는 초인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자유로운 정신이 된 초인만이 또 아이가 되어서 성스러운 긍정을 할 수 있는 초인만이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라고 불렀던 것을 자라투스트라에서 너무나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건 자라투스트라의 힘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던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상은 바로 영혼의 기입니다. 자, 위브 맨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우리 텍스트로 돌아갑시다. 방금 수업 동영상에서도 나왔던 문구가 나오죠. 사람은 짐승과 위브 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즉 그 밧줄 밑에 이제 깊은 심연이 있다는 겁니다.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위브맨시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근대 철학자이고, 그러면서 현대 철학을 또 잇는 연결하는 그런 이제 철학자인데, 서양의 전통적인 어떤 사유, 주로 기독교의 바탕을 둔, 그죠? 그런 사유, 어떤 사고방식에서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 인간의 세계를 긍정하면서, 특히 현실을 긍정했죠.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상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후거든요.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의 세계를 더 긍정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삶과 세계를 긍정함으로써 이 서양의 지성사를 새롭게 해석한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 중에 여기 나온 말 한번 볼까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책임져야 하는 법이라네. 그걸 아직도 못 알아먹는가? 어서 너에게로 가는 길을 고독하게 가시게나. 나의 친애하는 의지는 나의 발로 그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그대로 실천한, 그래서 자신만의 길을 간 사람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에서 이 니체를 언급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인용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대학생이 된 싱클레어의 책상 위에는 니체의 책이 두세 권 놓여 있다. 나는 니체와 함께 살고 그 영혼의 고독을 느꼈고 그를 그토록 쉴 새 없이 몰아댄 숙명을 느꼈다. 그와 더불어 고통받았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가차없이 자신의 운명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기뻤다. 자, 이 작품 속에서 니체를 언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니체의 사상이 이렇게 문학, 음악, 미술 모든 영역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헤세도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텍스트에서는 헤세의 작품 데미안 그리고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융화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니체와 헤세가 말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우선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이라는 이 두 세계의 중력을 니체와 헤세가 서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나중에 3장, 4장 이런 데서 이제 3장에서는 니체의 초인, 그 위브맨시와 헤세의 아브락사스 개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 그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례를 보면서 선과 악이라는 이 선과 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헤세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는 니체와 헤세를 우리가 공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몸에 대한 해석입니다. 육체에 대한 해석.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 종교에서는 특히 몸에 대해서는 거의 경멸하고 경시하고 영혼, 정신에 대해서만 너무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몸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영혼은 사실은 죽고 나서 어떤 영혼이 빠져나간다 하지만은 이 육체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 해설을 하나로 관통하는 이 몸에 대한 해석을 이 텍스트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헤세가 이 작품 데미안에서 나중에 보면 싱클레어와 이 데미안 사이의 실마리를 영혼의 공통점이 아니라 육체의 친밀성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한 신체를 가졌던 싱클레어가 결국에는 데미안처럼 되는 과정을 이 니체의 학문,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이 위버맨시의 과정, 초인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의 내용을 아까 요약문에서 봤죠. 요약하면은 니체와 헤세가 선과 악이라는 그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자기 자신의 신체로 파악하고 자기 극복을 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게 이제 니체의 위브맨시, 초인이죠. 또 헤세가 바라보는 자기 극복의 가능성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아브락사스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해서 데미안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쨌든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자, 시간이 일단 어떤지 한번 볼까요? 27분. 네. 자, 본문 1번. 자기 인식의 전제.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헤세의 작품 데미안 서문 부분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한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솟구치는 어떤 충동, 그죠? 그것을 한번 그것대로 따라가 보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본.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 서문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글을. 니체는 헤세에게 니체의 말을 우리가 인용해 볼까요?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말을 니체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기, 영어로 치면 셀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욕망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좁고 긴 길을 향해서 그죠? 긴 길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또 어떤 이는 방향도 없는 사막 같은 길에 놓여 있고 이제 방황하는 존재죠. 뭐 사람들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 이상의 존재로서 세상의
갖가지 현상과 오직 한 번뿐인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세상에서의 하나의 점 같은 존재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출생의 흔적 그리고 옛날 옛적의 어떤 알 껍데기 그 상태로 그대로 그런 짐을 그대로 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도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 개미 같은 존재에 그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이는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이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죠. 어머니한테서 태어납니다. 어머니를 우리 보통 신화에서는 돼지와 비교를 많이 하죠. 돼지의 심연에서 탄생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모두가 그 깊은 심연에 내던져진 아주 작은 점 같은 존재, 그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죠? 삶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제를 줍니다. 이 작품에서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서 보면 이 주인공 싱클레어의 자아도 그렇게 이 작품 속에서 보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아가 어느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 삶은 우리의 자아를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은 각자가 자신만이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건 이제 논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 텍스트로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노인이 돼서 죽기 직전이라도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처럼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탐구하고 이런 사람은 예외적인 존재고요. 보통 평범한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사실 자아는 우리 뭐 에고라고도 합니다. 영어의 셀프이기도 하고 또 에고 조금 뭐 이의적이다 할 때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에고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우리들이 소위 나 영의 I죠. I 1인칭 단수 I 그죠? 소위 나라고 알고 있는 모든 의식의 총체입니다. 정신을 총합한 겁니다. 즉 내가 가진 기억 내가 가진 기억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자아인데 그렇지만 자아는 나의 생각일 뿐이지 진정한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죠. 이런 자아를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아를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거북이처럼 자기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나의 내면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는데 나의 어두운 그림자에 내가 빛을 비추고 무의식의 내용이 나의 의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나, 즉 영어의 셀프입니다. 그 자기와 또 자아, 에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니체와 헤세가 말하는 자기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용 문구를 보면요. 그러나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새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한다. 나 이렇게 가르치는 바이다. 그러니까 결국 요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걸 뭐 많이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이고 좋은 일로 많이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한 말에서 보면요, 진정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삶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도 역시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변했구나. 자라투스트라가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자라투스트라는 잠에서 깨어난 자다. 아까 우리 수업 영상에서 낙타, 사자, 아이 이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했죠.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아이가 되는, 변해서 아이가 되는, 이게 이제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죠? 10년 동안 고독의 시간을 보낸 뒤 산에서 내려온 자라투스트라가 자기 자신을 탐구하던 기나긴 고독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온 변화를 먼저 인간 자신이 긍정되어야만 한다. 우리 인간 자신을, 자기 자신을 먼저 긍정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우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이 허구적인 세계에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신을 통해서라든지 이상만을 쫓는 그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해체시키고 우선 인간이 더 솔직해지기를, 자기 자체를 사랑하는 게 제일 인간의 솔직한 욕망이거든요. 인간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된다면 자신의 몸과 대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몸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죠. 영혼이나 정신만 강조했는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과 대지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한 거는, 신이 죽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신이 없어요. 신을 믿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니체에게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의 말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때의 몸은 전통 철학에서 파악하듯이 정신과 대립하는 갑자기 재치가 나오죠. 전통 철학에서 파악하는 정신과 대립하는 열등한 그런 몸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전체로서의 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도 이 작품 데미안에서 싱클레어와 데미안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영혼이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육체로 번역했거든요. 헤세의 데미안은 이 이분법적인 두 세계의 중력 사이에 놓여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세가 선과 악이라는 이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그 심연의 밧줄 위에 이 주인공 싱클레어를 그 밧줄 위에 딱 올려놓고 결국에는 싱클레어가 선과 악이라는 이 이분법적 사이에서 그 외줄타기, 그죠?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게 이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그래서 헤세가 데미안에서 싱클레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포용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자신의 육체, 자신의 신체로 파악하는 그런 존재. 이게 헤세가 보여주려고 한 부분입니다. 니체의 이런 디오니소스적 자기 극복.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술, 포도주의 신이고, 그죠? 환락의 신이고, 그죠? 이 니체의 이런 디오니소스적인 자기 극복은 헤세에게서는 상상의 신, 상징적인 신 아브락사스로 표현되죠. 이 아브락사스는 완전한 신은 아닙니다. 아브락사스는 이분법적인 이 선과 악을 초월한 어느 한쪽에 기우지 않고, 그죠? 선과 악의 관념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 또 남성과 여성,
밝음과 어둠이라는 이런 걸 포용하고, 그죠? 하나의 인격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니체가 헤세의 데미안을 보았다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초인, 즉 위브맨시를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브맨시는 결국 초월적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뭐 선이든 악이든 어느 한쪽에 기우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런 초월적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위브맨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니체의 철학에서 싱클레어는 헤세의 작품 속 주인공 싱클레어는 디오니소스의 의미에서의 긍정을 의미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철학자인데, 니체는 전통적인 행위상학을 반대하죠. 니체의 그 철학을 잘 표현해주는 용어 중에 하나는 가치전도입니다. 가치전도, 전복. 그래서 니체의 이 위브맨시, 초인, 위브맨시는 자기 극복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의미에서의 긍정입니다. 그래서 헤세는 연약한 신체가 자신의 본질인 줄 알았던 싱클레어를 이런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되는 그런 과정, 위브맨시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초인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헤세가 이 작품 데미안을 통해서 그 해석하는 장치로 삼은 것이 성과 악이라는 그 이분법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작품 중에 이제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 저서에서 보면 기독교에서의 도덕을 좋음과 나쁨, 이러한 도덕을 악과 선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좋음을 악, 나쁨을 선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헤세는 자신의 소설 데미안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례를 들죠. 가인의 우월함을 오히려 선으로, 아벨의 열등함을 악으로 새롭게 전도합니다. 새롭게 해석한 거죠. 역으로. 그리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서로의 이마에 찍힌 카인의 표식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카인의 표식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몸이 주체가 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세계를 부수어야 합니다. 기존의 그 기독교적 세계, 기존에 갇혀 있는 그런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세의 작품에서 유명한 문구가 이거 아닙니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바락사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니체도 역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한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표현인데 이렇게 니체의 말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나의 위장, 독수리의 위장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어린 양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새의 위장이면 틀림없다. 나 무엇보다도 저 중력의 정령에 저기를 품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의 천성이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자, 그가 경계석을 모두 옮겨 놓았으니 그에게 있어 경계석들 자체가 모두 하늘로 날아갈 것이고, 그는 이 대지에게 가벼운 것이라는 새롭게 세계를 베풀 것이다. 타조는 가장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리지만 그도 아직은 머리를 무거운 돼지 속에 무겁게 처박고 있다. 아직 날지 못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런 자에게서 돼지와 삶은 무겁다. 중력의 정령이 바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새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나 이렇게 가르치는 바이다. 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 이런 문장을 우리가 여러 번 되짚어야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 표현에서 니체는 아직 머리를 무거운 돼지 속에 무겁게 처박고 있고 아직 날지 못하는 연약한 새를 비유했지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중력의 이런 정령을 이기고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새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자라투스트라의 언급을 데미안 작품 속에 우리가 연관시켜 보면요. 바로 이 점에서 이 연약한 싱클레어가 스스로 아래서 깨어나오려고 애쓰는 시작점입니다. 이 소년 싱클레어는 계속해서 고독과 방황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그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오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이마에 찍힌 이 표식을 발견하고 싱클레어는 좌절과 방황과 탐구를 반복하는 겁니다. 데미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이제 작품 우리가 읽으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간상으로 이제 이 정도 오늘 일단 4조 50분 다 됐네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3분부터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